샬롬, 사랑하는 세상의 백교회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 대상의 이해를 맡은 박지연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대학에 함께하여 주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독교 교육 대상의 이해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신앙 발달 단계를 통해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한 교육의 대상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신앙 발달을 위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강좌는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신앙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며 신앙 발달 단계에 따른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을 신 우러를 앙,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 나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친다. 즉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신앙은 초월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탐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우리의 탐구입니다. 신앙은 역사적으로 의미상의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16세기 이전에 크레도 피스티우라는 단어는 마음을 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인격적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7,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신앙을 소유한다 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앙과 신념이 혼용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앙은 신념이나 종교와는 다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아래에 5가지의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내 종교는 기독교이다. 2번, 나는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3번,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4번, 나는 기독신앙인이다. 5번, 나는 교회 다닌다. 여기서 쉽게 기독신앙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정체성이 기독신앙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편에서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곧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기독 신앙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믿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론, 많은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일신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신을 믿는 유일신론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믿게 하시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십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극적인 근원의 마음을 두려고 하나 하나님 이외의 모든 유한한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영원하신, 무한하신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외에 모든 눈에 보이는 유한한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발달의 목표, 마지막 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우리 신앙 발달의 목표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에서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이런 신앙 발달에 있어서 대가인 제임스 파울러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신앙을 다루는 신학과 발달 이론을 다루는 발달 심리학의 교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의 현장, 실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제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는 전 단계 더하기 6단계, 모두 7단계의 질적 변화를 겪는 신앙인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인 0단계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는 미분화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기초가 되는 덕목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0세부터 4세, 즉 영유아부 시기의 아이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나 불신을 경험하고 희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용기와 비겁을 배우게 되고 장차 신앙을 이루는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무의식의 방식으로 이런 덕목들이 아이의 영성을 기르는데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단계, 직관적 투사적 신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시기에는 상상력, 감정이 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갖는 도구가 됩니다. 이 감정이 점점 분화하는 시기입니다. 사랑, 미움, 선함, 악함, 두려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4에서 7세에 속한 이 단계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처음으로 성과 죽음을 의식하고 또 하면 안 되는 것들, 금기사항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오랫동안 아이의 신앙의 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사물의 전체적인 그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이야기 들려주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아이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그 색동옷 입은 아이!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거짓말쟁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수염난 할아버지 또는 산신령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관찰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4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많이 가게 됩니다. 단체생활과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또한 부모님과 엄마 아빠와 함께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이 자기중심성이 좀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는 또 부끄러워지는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의 아이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부모님과 나와 또한 내가 매일 보는 가족과 동일시하면서도 자기를 분화하여서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이 모습은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다른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특별히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인간의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속감과 구체적인 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학년기에 들어가는 초등학생 친구들을 이 시기에 신앙의 단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상호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어떻게 더 잘못했다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왜 공평하지 못해요? 선생님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신화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적이라는 것은 거짓말 또는 거짓과는 다릅니다. 이 신화 또는 설화라는 것은 공동체가 궁극적인 실체를 기술하고 그 실체와의 관계에서 일상의 삶을 정의하는 것을 바로 이 신화 또는 설화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을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설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기에는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아이들이 보내면 세계의 꼭대기,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우주의 끝에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종합적 관습적 신앙의 시기입니다. 전 단계에 비해 개인의 경험이 크게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로 보면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또래 집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시기이고, 대중매체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논리적 사고의 성숙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그에 따라 상당히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누구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과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럽지만 다른 친구들이 상황과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너무 가식이다, 나랑 있을 때랑 다르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도덕적 판단도 집단에 의존하는 시기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아주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아이들이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다음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는 개인적, 반성적 신앙의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보았을 때 청년기에 해당하는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시기에 속합니다. 이 시기에는 신앙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 자주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헌신, 삶의 방식, 신념, 태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여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3단계에서 일평생 머무는 신앙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청년들이 이 시기에 깊은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그냥 믿자 하면서 그런 갈등을 피하고 맹목적으로 공동체나 신앙에 집착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입식 신앙교육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영원한 정신과 마음의 혁명이며 끊임없는 삶의 혁명이라고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발달의 단계라는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단계의 신학화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교리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시기보다도 윤리적이고 개념적인 설명과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신화화의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기의 제자 영역과 또한 우리 멘토와 멘티의 그런 인격적인 대화와 제자 영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는 접속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나이로는 30대 중후반 지체들이 이 시기에 속합니다. 이 시기는 인정과 포용이며 내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우리 이제 가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양육에 들어가는 시기이어서 삶의 좌절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좌절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에는 헌신적인 모습, 또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갖는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인해 교회 자체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서 소외당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 보편적 신앙의 단계를 보면 영혼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네퍼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 테레사 수녀, 간디 등이 이 시기를 거쳤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절대적인 선 또는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발달 단계 0단계에서부터 6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단계를 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 발달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로 disease라는 말은 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편함, disease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건강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신앙의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단계를 완성하고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우리를 죽음이나 어려움 속에 빠뜨리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서 또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도움이 되는 불편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신앙의 발달뿐만 아니라 상황 속의 인간으로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하는 부서의 아이들이 어떤 체계 속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선 필요합니다. 나를 살펴보면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는 교회와 세계 속에서 나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교회, 지역사회,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상의 발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워드 가드너란 박사님이 다중지능 이론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9가지 지능이 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음악지능, 신체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 내적지능, 자연이해지능, 그리고 영성지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영성은 우리가 말하는 영성과도 비슷한 것인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의 신체와 또한 감정과 영혼의 그런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룬 전인 영성의 지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중에 누구든지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상의 강한 지능, 강점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점 지능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또 실천적인 영역에서 교회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 양육, 봉사, 진교, 선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5가지 기능과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큰 교회라면 그 속에 각각의 교육부서들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더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각각의 가정도 세상의 빛 교회 또 그 모든 교회들 속에서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교육,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그 안에 예배, 양육, 봉사, 친교, 선교가 조화롭게 이루어서 다 개발되어야 되는 교회 교육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 속에서 이 5가지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리장이요 또 부자였던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 본문을 적용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장년부 각각 나름의 교육 대상에 따라서 그들의 발달 단계 그리고 그들의 강점 지능에 따라서 예배, 양육, 봉사, 친교, 선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계획을 짜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교육에선 눈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친히 보여주시며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어느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의 아이들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 발달의 여정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발달 단계가 어떤 시련에 부딪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다면 또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